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경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경배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경배한 사람들의 본문이 오늘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2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2장에 있는 목자들이 먼저 경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동방 박사들이 경배했는데 정확한 시간적인 것은 언제였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 경배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먼저 누가복음을 먼저 보고 그 다음 마태복음을 볼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먼저 질문한다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과연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뉘어집니다. 예수님을 경배한 사람들, 또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예수님에게 경배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만 무반응인 사람들도 있었고 듣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도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라는 무대 속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 때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주일날 예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경배를 하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전혀 관심도 없고 오히려 적대적인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예수를 어떻게 경배하고 있는가? 최초에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 그들은 어떻게 경배했을까? 또 그들은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는가입니다. 그들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그들을 경배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하며 섬기며 살아갈 것인가입니다. 성경은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라고 말하고 있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을 것이라고 말하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먼저 누가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의 2장 8절과 9절을 보십시다. 누가복음 2장 8절로 20절까지가 이 목자들이 경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로 20절까지 말씀 속에서 목자들에게 예수의 탄생 소식이 전해졌고 그 소식을 들은 목자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는 내용이 8절로 20절까지입니다. 먼저 8절과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목자들이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천사들이 나타났던 겁니다. 그 천사들이 찾아온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가장 천한 사람들, 가장 낮은 자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자들은 당시에 사회적으로 아주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난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들에서 살다 보니까 거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은 종교적으로도 그렇게 대우받는 그런 직업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가장 먼저 이 복음의 소식이 전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은 높은 사람, 잘난 사람을 대우하고 높여주고 지켜 세우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천하고 낮은 자의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가장 먼저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9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즉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듯 가난하고 소외되고 힘없고 연약한 자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셨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절대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 없어도 살아갈 만합니까? 일주일 동안을 살면서 또는 10일을 살면서 하나님 없이 또 살아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은 가장 연약하고 힘없고 존재적으로 낮은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갈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10절로 11절을 보십시다. 또 누가복음 2장 10절로 11절을 보십시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기쁜 소식을 목자들에게 전해주고 있죠. 지금 목자들이 들은 소식은 뭐냐면 슬픈 소식이 아닙니다. 기쁜 소식. 근데 사람들은 기쁜 소식 그러면 나에게 좋은 일이 생겨야 되잖아요. 나에게 일단 물질적이든 건강이든 아니면 어떤 사회적 주의든 이게 좋은 소식인데 여기 천사가 들려주는 소식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해요? 좋은 소식, 너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라고 1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너에게 좋은 말을 해줄 게가 아니라 기쁘고 즐거운 소식. 그것은 무엇인가요? 11절에 얘기해 주죠. 어떤 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기쁘고 즐거운 소식이고 나에게 행복을 주는 소식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것을 잠시 잊어먹고 살아갈 때 많아요. 늘 우리에게 좋은 소식은 나에게 갑자기 어느 날 물질이 조금 생겼거나 나에게 어떤 득이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 이것만 생각하거든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실질적인 것, 그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이 천사가 말해주는 게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좋은 소식을 말해주는데 그 좋은 소식이 11절입니다. 11절 보십시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들에게, 지금 양을 치는 목동들에게 지치고 힘들어서 저녁에 쉬어야 되는 그 시간에 너희들에게 기쁜 소식 알려줄게.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타났다. 구원자가 오셨다.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기 예수님에 대하여 세 가지 표현을 썼어요. 구주라는 표현을 썼고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썼고 주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것. 구주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리스도는 약속되어진 메시아입니다. 주라는 것은 나의 주인,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너에게 전해줄 기쁜 소식. 너희를 죄에서 구원하고 너희가 그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왔습니다. 이제 그 메시아가 너의 삶의 주인이란다. 그분이 지금 오셨단다라고 이렇게 외쳐주고 알려주고 있는 것. 이 소식이 목자들에겐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을 살아가는 가장 기쁘고 행복한 소식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이것 지켜주시고 저것 지켜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다 맞습니다.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메시아이시며
내 삶의 주인이신 것을 내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는 빠지고 있다는 것. 이 기도가 이들에게 목자들에게 들려진 기쁜 소식이었어요. 우리는 이미 그 기쁜 소식을 받았고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그것을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를 위하여서 오셨다고요? 너희를 위하여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목자들을 위하여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기쁨의 소식입니까? 나에게 정말로 기쁨의 소망이고 기쁨을 주는 분입니까? 예수라는 이름만 들어도 기쁘고 행복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만 해도 막 기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사실을 좀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백성에게 전해주는 이 기쁜 소식, 우리에게뿐만 아니라 이것은 인류에게 준 가장 큰 기쁜 소식이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소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12절을 한번 보십시다. 그분이 어떻게 오셨는가 보십시다. 12절요.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시니.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천사들에게 야 너희의 구주가 났어. 근데 어디에 있는 줄 아니? 위대하고 멋있는 보호자에 앉은 게 아니라 구유에 있다. 동물, 쉽게 말하면 동물 먹이해주는 그 밥통에 누워있다는 것. 나무로 된 깎아서 만든 그 여물통입니다. 그 나무를 잘라서 거기를 파가지고 여물을 넣어놓으면 말들이 또는 동물들이 먹는 그 자리에 너희의 구원자가 누워 계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개념하고는 전혀 다른 방식입니다. 힘으로서가 아니라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지배할 것이고, 또한 지배가 아니라 섬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자로서의 영광을 나타내실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시면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으로 온 것이 아니라 낮아지심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교만을 깨뜨리는 방식으로 오셨습니다. 높고 위대한 보좌에 앉아 계시다면 그분 앞에 가서 엎드려 경배하겠죠. 그러나 그 아기가 여물통 속에 있는 그 아기를 보고 저분이 우리의 메시아라고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그렇게 소식을 들은 그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제 천사들은 이 소식을 전해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떠납니다. 자, 이때 이 목자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그들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이 소식을 듣고 양치던 목자들이. 자, 어떻게 했을까요? 15절과 16절을 보십시오. 15절과 16절입니다.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뭐합니까? 바로 행동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기쁜 소식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16절에 뭐예요? 빨리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15절에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야, 이 기쁜 소식을 들었으니까 우리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자. 지금 막 가보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우리가 가서 보고 오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행동했던 겁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말로써 살아가지 않습니다.
진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말로 수없이 떠들어대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 하나라도 내가 성경에 기록된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 한마디를 듣고 순종해 보는 것. 이게 우리에겐 절대적인 것. 참된 믿음을 가진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하는 것. 전 신학교 딱 들어가서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바로 신학을 했기 때문에 물질적인 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은 가난했기 때문에 저에게 뭐 등록금 대줄 만한 형편도 안 됐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신학교를 갔죠. 신학교를 갔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도 되고 막막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에 있잖아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 다음에 누가복음 12장 24절에 보면 까마귀를 생각하여 보라 그랬다. 왜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공중에 나는 새를 보고 까마귀를 생각하라고 했을까? 까마귀는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새인데. 그래서 거기서 순종을 했습니다.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까마귀를 생각해보라 그랬잖아요. 그럼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이건 할 수 있겠다. 순종해보자. 생각해보자. 까마귀. 그래서 성경책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한번 읽자. 까마귀에다가만 다 표시를 했어요. 까마귀에만. 지금처럼 이제 그 주제별 사전 뭐 앱이 있어가지고 탁 누르면 까마귀 치면 쫙 나오고 뭐 주제별 사전. 저는 그때는 그런 것도 없고 또 책도 없을 때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읽는 겁니다. 성경 제일 처음부터까지 읽는 거예요. 쭉 읽어가면서 열심히 읽어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까마귀를 쫙 다 표시해. 그리고 나서 내린 결론. 야, 내가 평생 먹고 목사가 되면 절대로 굶어 죽지는 않겠구나. 하나님이 절대로 굶기지는 않겠구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굶기지 않겠구나를 깨달았습니다. 까마귀를 먹이고 입히신 하나님이 목사를 굶기신다? 절대로 굶기지 않는다. 깨닫고 또 까마귀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줄 아십니까? 그걸 보고 내가 평생 이 까마귀 생각하면서 살아야지 라고 행동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고민을 해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먹고 사는 문제 고민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이 고민을 하죠. 오늘 저녁에 무엇을 맛있게 먹을까? 이 생각은 하지만 아이고 쌀이 없는데 이 고민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믿음은요. 행동하면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쉬운 것부터 생각하십시오. 행동하는 것.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십시오.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이라도 하는 겁니다. 차를 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식사할 때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디 이동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잖아요. 근데 도착하고 나서는 기도 안 하더라고요. 그것도 기도하는 겁니다. 시간 나는 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쉬운 거잖아요. 돈도 안 들잖아요. 입만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행동하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 거기에서부터 시작입니다. 참된 믿음은 바로 행동입니다. 이들은 바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빨리 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행동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행동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17절로 20절 한번 보십시다. 가장 중요한 건 그들은 어떻게 경배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로 20절입니다. 시작. 보고 이야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라.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 목자들은 자기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진짜 예수를 만나는 사람은요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입술이 변합니다. 말하는 게 변합니다. 이들은 와서 이 예수에 대한 소식을 다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고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20절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기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제일 먼저 입술이 바뀌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 말하는 것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욕하던 사람이 욕하는 게 아니라 은혜의 말을 하게 돼요. 또한 삶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입술이 바뀌어지면 살아가는 삶의 방식도 바뀌어집니다. 왜요? 내 마음속에서 있는 것들이 말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가요를 부르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면 찬송을 부르게 돼 있고 복음성가를 부르게 돼 있습니다. 예수를 모를 때는 예수를 전하지 않던 사람이 예수를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입술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우리의 살아가는 방향이 전환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들은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주일을 살면서 또 한 달을 살면서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변화되었습니까? 말하는 입술이 변했습니까? 아니면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마음의 가짐이 바뀌었습니까? 목자들은 예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찾아가서 만나고 확인하고 난 다음에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예수에 대한 소식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예수를 만난 자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인 겁니다. 누가복음 2장의 목자들은 그렇게 경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입술로 예수를 증거하며 경배하고 있고 또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고 있는 삶을 통해서 그는 변화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만났다고 한다면 먼저는 하나님께 찾아와 예배하기를 즐겨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입술이 늘 이제는 변화된 입술로서의 삶의 모습을 나타내야 되겠죠. 세상의 노래, 세상의 언어들로 살았다면 이제는 성경적인 언어로 은혜로운 언어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자의 삶의 모습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마태복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도 한번 가보십시다. 너무도 잘 아는 내용들이죠. 자, 마태복음 2장을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첫 번째, 이 동방에 박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동방의 지혜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예수님께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기 위하여 찾아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된 예배자,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찾는 사람들이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찾아와서 그들이 물어볼 겁니다. 자, 3절 보십시다. 3절 보십시다.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자, 5절 보십시다. 시작.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라. 자,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을 찾아서 와서 물었습니다. 왕이 났는데 그 왕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이제 이 마태복음 2장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예수님의 탄생 때 어떤 사람들은 경배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가 탄생했다는 소식을 알면서도 무시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헤롯은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있고 서기관들은 예수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알면서도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고 있는 겁니다. 예수가 어디 있느냐? 그런데 여기 참된 왕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은 그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면서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이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렀습니다. 왕이 나온다는데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오냐? 미가서 5장 2절을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왕이 왔다라면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그분이 어디 있느냐, 우리 찾아서 가자, 경배하러 가자 해야 되는데 전혀 무관심, 관심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어려서부터 몸에 배워온 종교적 습관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무관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헤롯은 반대로 예수를 적대시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7절과 8절을 보십시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참 말이 좋죠. 야, 그 아기 예수를 찾으면 나도 가서 경배하게 해줘.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진짜일까요? 진짜 이 말대로 경배하고자 한 겁니까? 아니죠. 죽이고자 하는 살해의 목적이 그 속에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동방박사들은 진짜 왕을 뵙고 싶어서 왔어요. 그리고 그분을 뵙기 위해 왔어요. 그분들이, 이 동방박사들이 한 행동을 보십시다. 9절과 11절입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력을 예물로 드리니라. 자, 동방의 지혜자들입니다. 남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은 작은 아기에게 엎드려 경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경배한다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무릎을 꿇고 땅에 머리를 대는 행동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아이 앞에 무릎을 탁 꿇고 땅바닥에 머리를 딱 대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 그것은 진정한 왕 앞에 자신을 무릎 꿇고 엎드린 겁니다. 아기 예수여, 당신은 왕이십니다. 예수여, 당신은 우리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물로 3가지를 드립니다. 뭘 드립니까? 황금을 먼저 드립니다. 그것은 당신은 우리의 진정한 왕입니다. 왕권을 소유하신 분입니다. 라고 하는 거고요. 유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내주는 의미로서 드려진 거고요. 몰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예표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3가지를 드려서 예수가 진정한 왕이요 하나님이시며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을 위해 고난과 죽음을 통해 영원한 왕이 되실 분임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자기들의 시간을 드렸습니다. 자신들의 물질을 드렸습니다. 자신들의 삶을 드렸습니다. 자신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진정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면서 우리는 과연 얼마나 많은 시간을 예수와 함께 살기 위하여 드리고 있으며 얼마나 많은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시간 속에서 얼마나 많이 예수를 자랑하고 증거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 마음속의 중심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인가? 아니면 내 자신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한 번쯤은 되돌아봐야죠. 그리고 마지막 12절 보십시다. 12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간다. 여기 아주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단순한 귀가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오던 길로 와서 돌아가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바뀌어야 됨을 여기서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전과 같은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길을 달리는 것을 말합니다.
전혀 새로운 길을 가는 겁니다. 나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내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내 삶의 주인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동방박사들이 예수께 와서 만나고 난 다음에 변화된 모습, 목자들이 예수를 만나고 변화되었듯이 동방박사들도 삶의 방식이 달라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를 만났고 믿는 사람들로서 내 삶이 어떻게 바뀌어져 있는가를 되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어떻게 예수를 경배하고 있는가? 정말로 나의 시간과 물질과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드려지고 있는가? 내 삶의 모습들이, 입술이, 내 생각이 어떻게 바뀌어 있는가를 늘 고민하고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삶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